온전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신명기의 주제가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동일한 교훈 주신 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병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복의 길로 인도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이유를 찾아내고 그래서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유가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유가 분명한 감사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분명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 평생 소원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당장 로마로 가는 길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2년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묶이게 됩니다. 기다렸으면 풀려났을 텐데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 꿈을 꾸고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유라굴레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라굴레 광풍을 막 견디고 겨우 구원을 받아서 석 달이 걸려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점에 로마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준비하고 로마로 간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 28장 14절에서 감사 이유를 분명히 정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7일,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마음을 정돈하고 감사 이유를 찾아내고 그가 로마로 오기 위해서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로마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이유를 정리하고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를 가지고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가서도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갇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 가택연금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유대인인 바울이 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황제가 허락을 해서 그곳에서 무려 3년을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일주일 동안 감사로 정리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니라 한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말합니다. 3년의 연금 생활 속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서 빌립보서 1장 12절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이유를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 속에 바울과 같은 그레스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율을 찾아내는 감사 발견가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펴볼수록 불평거리가 나오고 원망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 이유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만납니다. 얽히는 일도 만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래서 이유가 넘쳐나고 전천후 감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냥 무조건 감사해가 아니라 그래서라는 이유를 찾아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를 해야 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내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삶 속에서 쉽게 찾아내는 감사 이유만 찾아냈지 깊이 있는 감사가 없다 보니까 불평자가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 아래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바울이 살펴본 것처럼 깊이 있게 감사 이유를 찾아내시고 전천후 감사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시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 이유를 찾아내어서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이유를 쫙 설명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드림으로 그러니까의 감사의 응답을 간증하며 살도록 합시다. 감사는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 명령입니다. 어찌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게 되고 그럼에도 더 좋은 걸 응답받고 그럴수록 일상의 기대들이 주어지고 그것까지 얻어 쌓아두신 을 누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시다.